자,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명령하신 감사의 절기를 정하고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 훈련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제도다.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인격적이고 또 선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자연히 안 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자꾸 훈련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체화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쁜 습관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내가 키우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감사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훈련하라고 이런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해보다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풍성한 감사의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단 이제 기관 발표하는 거는 아무래도 올해는 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또 많이 준비는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모든 기관이 좀 다 참여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물로도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365 감사 헌금도 많이 참여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목장에서 정성껏 막 급히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몸 찬양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이거 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이제 표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자, 감사를 잘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을 잘 기억하라. 감사의 대상을 잘 기억하라. 오늘 시편 105편 1절에 감사의 대상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께 먼저 향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사 생활은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하고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주고받지요. 나를 잘해준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가고, 이것이 뭐 인지상정이겠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고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느냐에 대한 자기 욕구와 이해에서 오는 감사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그 받은 은혜, 거기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감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렇게 율동을 하고 몸 찬양하고 하는데, 물론 봐주는 대상이 있어요. 봐주는 대상이 있어야 더 신나고 더 준비도 좀 신경 써서 하고 하지 않겠어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여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중계 나간다고 설교하고 찬양하는 거 참 힘들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냥 모이는 예배 계속 했긴 했지만은 아무도 없는 데서 막 이렇게 설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저 혼자 올라와서 여기서 설교해 보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교인들이 1부 예배와 2부 예배 모이는 숫자와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설교 메시지도 조금씩 핀트가 달라집니다. 그걸 보면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같이 올려드리는 시너지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때 혹 잘못해서 보는 사람을 너무 신경 쓰고 의식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말자고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몸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것을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생각하면서 조금 틀려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누가 좀 이렇게 연습한 대로 안 했다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준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거 올려드려야 되니까. 여기 뭐 과일을 올려드려도 예쁜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올려드리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런 그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거 올려드린다 생각해요. 그런데 혹 뭐가 누가 실수했고 누가 들어와야 될 때 안 들어오고 막 이러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러지 말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재롱잔치 올려드렸고 그걸로 우리 만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그 알량한 것들, 물론 이제 갖고 있대 얻기까지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을 수 있죠. 그러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 것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상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 마음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가? 노래, 감사의 노래 소리를 올려드림으로,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림으로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2절 말씀이죠.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그 이름을 부르고 감사 노래를 불러드려야 됩니다. 우리 김춘수 시인인가요? 그 꽃이라는 시도 있어요. 그죠? 이름을 부르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어떻게 이름을 불러주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아내에게도 가끔 뭐 이름을 불러서 뭐 미영 씨 이렇게 한번 불러주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느 집사님 집 그거 잘하시더라고요. 아무개 씨, 숙자로 끝나는 집인데 뭐 무슨 숙씨 뭐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옛날에는 우리 결혼한 아내 그 어머니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다 누구 엄마 뭐 이렇게 불려지고 자기 이름이 가려졌었는데,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여드리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 감사 찬양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간청과 간구를 위해서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불러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횟수가 그리 많지 않다.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 불러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가장 좋은 것,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런 마음. 나도 못 쓸 거, 좀 쓰기는 찝찝한 거, 뭐 이런 거 드리는 게 아니고 좋은 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소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악기를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고마워하고 높이고 싶을 때 그때 감사함으로 높이는 것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좋은 선한 행동들 감사합니다, 좋은 충고의 말씀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권면의 말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감사한 것을 통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면 마음이 뿌듯하죠. 그럼 더 좋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라. 또 세 번째는요, 함께 세 번째 뭔가요? 세 번째, 받은 복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받은 복을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려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심장의 박동, 또 코의 호흡, 또 우리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 이거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뭐 손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우리가 그걸 제어할 수 없어요. 심장아 힘드니 잠깐만 쉬어라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아서 계속 뛰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코의 호흡, 심장의 박동,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겪으시기도 하고, 또 우리도 이제 지금 겪으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많은 이제 우리 이쪽에 국립암센터 전문의가 이제 그 낸 책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보면은 우리 몸에
이 암의 그 세포들 이것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다 없어졌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착이 돼가지고 이렇게 딱 암 세포가 돼서 커져 나가면 이제 그게 이제 암으로 발견이 되고 뭐 초기가 됐던 뭐 말기로 갈수록 힘든 거죠. 이게 자꾸 전이가 돼서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건강한 사람도 암 세포가 충분히 만들어져서 돌아다니고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착돼서 자라지 않도록 하니까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환경적인 요인으로든 정신적인 요인으로든 또 어떤 이유로든 그게 이제 자리 잡고 자라게 되면 이제 뭐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지켜주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또 물론 어떤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큰 사고 당하지 않는 거,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거 이게요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원래 있는 줄 알아. 그 사람은 나한테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베푸셔서 오늘 내 옆에 이 아름다운 사람을 두게 하셨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친한 분들끼리 앉으셨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서로 옆에 있을 때 더 잘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오늘 식사하는데 이게 안 계시네. 우리 성전도사님이 그랬었어요. 남편에게 내가 잘하기로 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냥 무조건 예쁘다고 그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냥 씩 웃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서로 잘해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이 많은데 사람도 복이다. 그리고 먹고 입고 쓸 거, 물질만 복이 아니라 관계, 사람도 복이다. 거 생각하셔서 오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더욱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또 이렇게 원망하거나 그러면 자꾸 내 자신도 깔아앉게 되고 다른 사람도 낙심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수 마귀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풀어가는 방법도 격려하고 북돋아 주면은 내가 좀 불편해하는 것들이 슬그머니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강화의 방법이거든요. 칭찬과 격려의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 고치려고 딱 꼬집어주고 핀셋으로 딱 짚어내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덧나요. 악화됩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내가 오늘 더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내게 먼저 은혜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내게 은혜가 없으면 퍽퍽해요. 자꾸 뭐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마찰열만 더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요. 윤활유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영적 윤활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요 힘든 일도 얼마든지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의욕이 있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으면 잘 되지요. 제가 이제 연말 되니까 아주 예민해져요. 내년에 어떻게 세워야 되나. 물론 자치기관도 기관이지만 그 자치기관도 그냥 이름만 뭐 이렇게 맡고 계시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좀 앞장설 만한 분이 회장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이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연합기관 회장들, 우리 권사님들 모임의 회장들 어떻게 해야 되나. 전통적으로 담임 목사님 세워왔기 때문에 고민이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런 모든 일들에 우리가 이제 은혜가 충만하면요 그런 힘든 일들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도 세워봤고 너무너무 바쁘시다고 하는 분도 세워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이 책임을 맡으면 하여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에는 뭐 더 많이 안 아프시다 그래. 몸도 하나님 건강 주신다고 그래요. 이게 다 사명이 있고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에너지, 기운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가 V자로 날아가는데 앞에서 받는 저항이 뒤에서 가는 이 기러기보다 뭐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 뭐 20배 이상을 저항을 받는데요. 뒤에서 날아가는 새들이 힘내라고 깍깍 소리를 내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교대해주고. 미물도 그런 원리를 아는데 사람들이 앞세워놓고 힘 빼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기관들이 다 앞에 있는 리더들을 존중하시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또 힘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협력하는 거예요. 잘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좋은 일꾼들을 세우고 내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힘들 줄 모를 만큼 그렇게 좋은 영적 환경 분위기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성경은요 약속 오음과 같아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보배 창고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감사하세요. 감사가 명약이다 그랬으니 더욱 감사하세요. 모든 걸 감사하세요. 그렇게 감사하다 보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눈물은 웃음으로 바뀔 겁니다.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과 말과 노래와 물질과 우리의 율동과 춤으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